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독수리의 날개치고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듯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날아가기를 원하오니 있는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만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이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 시간에 듣고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독수리의 새 삶입니다. 독수리는 두 번 인생을 삽니다. 우리 인생처럼 비슷한 것을 발견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독수리가 어떻게 두 번 삶을 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인간의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측량 도구로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12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손바닥입니다. 요 손바닥, 그리고 요게 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명칭, 간칭, 이런 것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측량 기구입니다. 옛날에 되를 사용해서 곡식 같은 것을 그 되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런 되를 가지고 감히 달아보려고 하느냐. 손뼘입니다. 이 손의 길이를 말하고 있어요. 이 한 손 되는 손의 길이로 너희들이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칭과 명칭 둘 다 저울입니다. 스케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밸런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밸런스, 그 밸런스 영어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명칭, 간칭 이런 것들입니다. 저울이죠. 이런 저울을 가지고 한번 산들을 달아보아라. 우리가 만일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진데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다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창조 세계 전체를 이해 못합니다. 좁은 식견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카운슬러가 필요 없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모사, 아슈야 차토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슬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의 조은의 사람, 왕을 조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모사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기도 하고 책략가입니다. 다윗에게는 후세, 아히멜렉 이런 책략가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모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와이즈맨, 박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온 와이즈맨, 동방 박사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닥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닥터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카운슬러는 될 수가 없다.
주님은 카운슬러가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카운슬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며 카운셀링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이 바로 카운셀러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교훈할 수 없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헤아리거나 재거나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리 그가 현명한 사람, 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교훈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의 좁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헤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현명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사람은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아무리 인간이 현명해도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도 그는 바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는데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이름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표 인간이죠. 이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었고 우리 후손 또한 아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아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라는 것은 부셔지고 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 전능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너무 잘났으니까. 여러분, 교만함을 좀 내려놔야 주님 만납니다. 목이 너무 뻣뻣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오실 수가 없어요. 겸손하셔야 합니다. 알아봤자 뭘 얼마나 알며,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으며,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솔직한 말. 하나님의 그 지혜에 감히 도전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열방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nothing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열방은. 하물며 우리의 개인 일이야. 우리 개인이 무엇이겠어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이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등의 짐승 제국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세계 정부가 포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정부를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향목 등 건축 자재로 유명했던 레바논의 삼림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레바논의 삼림은요 유명합니다. 백향목 그것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nothing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짐승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도 nothing이라요. 아무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오직 피조세계 가운데서 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없는 것. 지금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 삼림은 화목 제물에도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나오죠. 그 다음에 그들은 없는 것, 없다. 그 다음에 빈 것 같이 비었다. 지금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없다. 비었다. 이게 창조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림으로 채우셨어요. 곡식으로 채우셨어요. 새와
들짐승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가장 나중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생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더 이상 존귀하지 않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지라도 더 이상 존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존귀한 것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은 영물이라는 겁니다.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방들, 앞으로 다가오는 무서운 신세계 정부, 최고의 권력 기관이 될 것입니다. 정말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가장 최고로 강력한 집단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연연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상의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개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이것이 무슨 신입니까? 자빠질까봐 붙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신이냐는 거예요.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이미지로 하나님과 비교하겠느냐? 어떤 세상의 이미지를 가져온들, 어떤 아름다운 사람이 있은들, 미스 코리아가 온들 하나님과 비기겠느냐? 사람들은 자신의 유추 능력의 한계 안에서 세상을 판단합니다. 자기 자신이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안에서 영적인 세계까지 판단합니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볼 수 있고 갈 수 있어요. 육으로는 안 됩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사고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고 안에서만 하나님은 갇혀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긴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송아지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고 속에 갇히는 분 아니세요.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에 갇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을 해봤자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 별것 아니구나, 강대국가 별것 아니구나, 저는 이미 많이 경험했어요. 주님 없는 모든 삶은 헛것이구나, 헛사로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금송아지 우상 그 빼내셔야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그거 빼내셔야 돼요. 장인 기술자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금으로 입히죠. 은사슬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요, 돈이 없으니까 금으로 입히지 못해요. 그냥 썩지 않을 만한 나무, 좋은 나무도 못 가져와요. 그리고 장인에게 맡겨서 우상을 딱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딱 고정을 해놓고, 요건 내 신이다. 이게 인간입니다. 신이 흔들리는 인간의 수공품, 그게 무슨 신입니까? 어떻게 신이 수공품입니까? 수공품. 인간에게 고정되는 신과, 지금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모사도 필요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 직접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을 파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도 져버렸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패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향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는 이유,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눌리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지 않고 이 안에 우상만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물질의 목을 맵니까? 물질은 항상 날아가 버림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갈급함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걸 좀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겁니다. 순서를 바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붙잡고 실험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실 리 만무하죠. 주었다가도 뺏고 싶을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피한 것입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불순종하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더럽혀졌습니까? 정말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었잖아요. 정말 회개하셔야 합니다. 개독교가 뭡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을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하심으로, 세상에 패하게 하셨으므로 나를 통해서 그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도 역사도 응답도 없습니다. 백날 불러보았자 이건 아세라와 바알신에게 절하는 거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결단을 좀 하십시오. 결단. 우리 교회는요, 얼마나 결단을 잘 하시는지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은 일본 가려고 결단하셨죠. 근데 제가 그건 아닌데 처음부터 그 마음 주셨는데요, 차마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달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좀 일찍 제가 그 말을 했더라면 물질적 손해도 안 났을 거예요. 비행기표를 지난 금요일인가 끊었다고 합니다. 끊은 후에 토요일날 함께 기도하고 안 가기로 결정하셨어요. 돈이 손해가 났죠. 비행기 값이 날아갔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있겠다고 자기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받았을 때 그랬거든요. 우리 최정자 전사님이 결단한 것과 똑같다. 장로님도 결단해야 된다. 그런데도 제가 빨리 말을 드렸으면 손해가 안 봤을 텐데,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빨리 순종하실 줄 저도 몰랐고, 꼭 필요해서 가시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단하십시오. 언제까지 예수 믿는 모양과 모습으로만 다니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으로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지의 창조주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합니다.
메뚜기 같은 인생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차이를 하늘같이 펴셨으며 구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웠고 겨우 뿌리웠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늘 두 번 연거푸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자꾸 읽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고 있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읽고 선포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산돌교에 갔다 오면서 잠깐 어떤 권사님 차를 탔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전부 인간 이야기입니다.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하나님에 관한 거, 십자가에 관한 거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많이 읽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띄워지면 바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암송하시고. 자, 메뚜기는 한 철을 생존합니다. 약충 기간을 제외하고 성충이 되었을 때 생존하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메뚜기가 아니냐, 길어봤자 3개월에서 6개월 살면서 무엇을 그렇게 못 놓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있느냐고요. 메뚜기 같은 너희들이 아니냐. 알파와 오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에 비해서 너희들은 메뚜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철 인생 살면서 길어봤자 100년이고 짧으면 60, 70, 50에도 가는 인생, 20에도 가는 인생.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온 생애를 바쳐서 그렇게 충성합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세요. 귀인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을 가졌고 아무리 귀한 사람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게 사람이다. 그것이 아담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아담입니다. 길고 짧은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결국은 죽는 것이 아담이에요. 그렇다면 아담이 돌아갈 때 무엇을 그렇게 들고 갑니까? 120층, 150층 건물을 지은다 한들 가져갑니까? 부귀영화를 그렇게 다 누린들 그걸 가져갑니까? 어차피 돌아갈 때는 두 손 놓고 조그만 관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땅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들어가면 그만인 것은. 권력도 대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 역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6절에서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라. 우리 인간만이 직립인간으로 만드셨어요. 눈을 좀 위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맨날 죽을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아요. 그것이 노뱀입니다. 어제 우리의 노뱀에 대해서 설교 들었죠.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하늘을 쳐다보면 삽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만상은 차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도, 모든 everything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내 자녀에 대해서도 너무 권리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너무 자식들을 강하게 다루잖아요. 자식들이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고 성경으로 훈육하십시오. 바르게 자라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27절에서 3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정과 원통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사정을 내가 이렇게 원통한데 돌아보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사정이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숨겨졌다. 하나님께서 accept,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안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의 원통한 것을, 여러분의 억울한 것을, 여러분의 한숨과 눈물을 왜 안 받습니까?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과 손의 뼈으로 물과 산들을 측량할 수도 없고 잴 수도 없으면서 인간들은 자신의 제한된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을 하기 전에 내 신앙에, 먼저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 신앙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얼마나 자기가 잘못되었으며, 얼마나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으며, 얼마나 자기 자신이 그대로 걸어갔으며 지옥으로 직행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는 계속 그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추악한 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 사정과 내 원통함이 주께 숨겨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경시한다. disregard라는 말을 썼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경시한다. 하나님이 나를 무시한다. 누가 누구를 무시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고,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사랑을 외면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을 무시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가 무시했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했습니까?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죽게까지 내버려 두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시되어지는 사랑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지난 금요일인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무시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나를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우리는 사상과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걸어가고 뛰어가고 달려가고, 그리고서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헌신했는데 주님 어떻게, 뭘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데. 자신의 사고와 의식 속에 하나님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사람에게는 죽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독수리의 새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종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죠. 이스라엘은 이미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도 애굽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죄 때문에 바벨론에 또 팔려갔어요. 그런데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셨어요.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 제가 참 이스라엘에 제가 가서 감개무량하면서도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안내하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길을 따라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다시 수말리 길을 이 길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서 그 길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랬구나, 자기 땅에서 뽑혔구나.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기 땅에서 뽑혔어요. 신명기 28장에 예언된 대로입니다. 내가 너희 땅에서 뽑아버릴 것이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8절에서 31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또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에 돌아오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셔야 영생이 약속됩니다. 안 그러면 지옥에서 영생이 약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나라 왕들까지도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고레스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구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제. 여기에 보세요. 고레스에 대해서 나의 목자라. 고레스가 무슨 하나님의 목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헬라 문화를 고레스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식민 국가들에게, 식민국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돌아가라. 그 대신에 세금만 열심히 내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의 신을 섬겨라. 칙령을 내렸어요. 고레스 왕이 바로 글로벌리즘, 세계화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가 그 다음에 나타났는데, 그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이런 학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사고가 좀 이렇게 넓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억압하는 것이 이거는 대책이 아니구나. 억압보다는 그대로 풀어주어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도 역시 섭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고레스를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듯이 자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독수리는 가장 오래 사는 조류입니다.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살아요. 보통 독수리가 몇 년밖에 못 사는데 보통 우리 나이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독수리가 무조건 우리처럼,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새롭게 다시 탄생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비결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독수리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0세가 되면 발톱이 깁니다. 그리고 발톱은 너무 길고 부리는 앞으로 너무 구부려져 있어서 먹이를 낚아채기는커녕 사냥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깃털은 계속 자라나서 무거워져서 너무 눌러버리기 때문에 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인생은 원래 40세가 되면 40년 살면 끝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이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이대로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죽어버릴 것인가. 인간들 가운데서도 죽음을 선택하면서 포기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독수리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새 삶을 위해서 절벽 끝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부리가 없어질 때까지 절벽에서 부리를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독수리는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리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리도 뽑습니다. 그리고 발톱도 내리치어서 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발톱과 부리가 나옵니다. 그것 가지고 뭐 한 줄 아십니까? 자기의 털을 다 뽑습니다. 여러분,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더러운 털을 뽑아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새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독수리 같은 미물도 30년 그리고 더 살아요. 30년 인생 더 살아보겠다고, 30년 삶을 더 좀 살아보겠다고 독수리도 150일간을 그 기간을 그런 식으로 보낸답니다. 150일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새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는 내 생명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해봤습니까? 우리가 한번 150일을 하나님 앞에 금식할 사람도 없지만 자기를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새보다 못합니까? 아니, 계속 우리는 새보다 못하게 살아갈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시고 결심하세요. 내 생명을 위해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기간 5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완전히 새로운 새 삶을 찾게 됩니다. 환골탈퇴하는 모습. 그리고 창공을 다시 비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이 바로 독수리의 새 힘입니다.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더 높이 푸른 하늘 나르니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누구든 우리 주를 믿는 자 새 나라 새 생명 얻으리로다. 천사들 같이 노래를 하며 소리 높여 기쁜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계시니 슬픔 눈물 고통도 없네. 30년 새로 살기 위해서 환골탈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환골탈퇴하고 영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 그리고 불필요한 기억들,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전통,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독수리는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외부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했어요. 우리는 이것 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이 털 뽑아야지. 그렇잖아요. 남자분들 수염 다 뽑아버리고 눈썹 뽑아버리고 그리고 영생 한다면 해야지요.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을 뽑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본 어게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본 어게 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독수리와 같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찬송가 209장 내용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기쁜 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독수리와 같이 우리가 창공을 향하여 날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올라가는 믿음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생명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늙어서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독수리보다 못한 미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독수리보다는 나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다시 태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기쁘고 즐겁게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